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인데 워크, 일 앞에 이 단어하고 그리고 라이프, 그리고 밸런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음교를 따라서 워라벨이라는 언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담겨진 영적 통찰에 집중하여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 포스터처럼 십자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향한 헌신이요 사랑을 나눠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이 이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균형 잡힌 삶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포로된 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도와서 자유를 주게 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눈을 못 보고 태어나면 덜 갑갑한데 성장하다가 인생 중반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힘들답니다. 저희 교회도 중간에 눈이 실명이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 분이 계시고 또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두 번을 내가 목도했는데 여쭤봤더니 그렇게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눈 못 보는 분이 눈을 보게 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지 않겠어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이웃을 제한합니다. 주님은 제한하지 않으셨지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늘 찾아가셔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사가구라는 영화를 개봉하였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하다가 순교를 당한 신앙의 선진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주길철 목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 영화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러한 내용,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목사님들을 쭉 나오고, 또 일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세상은 달라져서 육신적인 신앙의 핍박을 받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 늘 부끄러운 성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를 주사.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그들은 비굴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도망가기에 바쁘고 늘 숨기에 바쁘습니다. 늘 넋두리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오합지졸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뜨겁게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변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세를 받고 그들은 변한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다 받은 거예요. 500명이 모였었는데 380명은 다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세상 일들 때문에. 120명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들은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그들을 이어서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될 건데 다 받게 될 줄로 믿어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따라해 보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언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합성어인데 파라는 곁에, 무엇 곁에 무엇 곁에 무엇 나란히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역하면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당신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저희의 스토리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영접하면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8장 48절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소편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으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에게 물세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를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거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사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혼미하고 그리고 강팍한 시대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곁에서 도우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인데,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첫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삶을 살게 한다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누가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심, 권능, 능력인 뜻의 헬라어 두나밋이라는 이 다이나마트, 이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0절에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말로도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 한마디 엄마가 상처받기도 하고, 엄마의 말 한마디 아이들의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 여기 있는 것이 나오니까 말이죠.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멈췄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도 어려워요. 엄청나게 오래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외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내 안에, 내면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약한 것들이 내 영혼에 가득 차 있어서 초라하고 근심 걱정이며 살고 있지 않는지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내 안의 악함과 죄악들을 깨끗이 뒤집고 쓰레기를 가차없이 의미 없이 던져버리듯 모든 죄악과 약함을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가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기능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곁에서 이런 중요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12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을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때도 주님은 마지막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순인 것 같은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통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뜨겁게 찬송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e